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하니까 온갖 벌레와 곤충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봤더니 새끼 사마귀. 여러분 새끼 사마귀 봤어요? 네, 새끼 사마귀인데 새끼예요. 근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푹 불었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가 이제 다 에그 박사로 변신을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곤충 채집을 많이 하는데요. 뭐 사마귀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도마뱀까지 막 잡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메뚜기, 방앗개비, 여러분 방앗개비 알아요? 메뚜기 과죠. 방앗개비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논 기억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잡아서 구워서도 먹고요. 우리 요즘에는 도시락 안 싸가지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도시락 다 싸가지고 다니는데
메뚜기 반찬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는 참 재미난 놀잇감이 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나면은요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큰 무리, 무수한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는요 본래 떼를 지어서 이제 다니는 곤충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동북부나 나일강 이런 계곡에서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 근동, 중동 지역, 심지어는 중국까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풀잎과 곡식 등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은요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 정도, 5천마리가 아니고요 5천만 마리 정도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1957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요 160억 마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 메뚜기 떼가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 가지고 한번 먹어치우면은요 그 풀이 수십만 톤, 1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정말 항상 그 지역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이제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 떼는요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는 아주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요 사막 메뚜기 통제 기구, 약어로 DLCO, 사막 메뚜기 통제 기구가 있대. 그 기구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메뚜기 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인터뷰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도 이 아프리카나 이집트 같은 곳에는요 이 메뚜기 떼가 심각한 재앙이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메뚜기 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모습이 생생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나 또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도 이제 황충이라고 거기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자신의 군대로 삼으시고 재앙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메뚜기 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매질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도 이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이 종말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묘사가 되어 왔는데요, 이 애굽 땅에 불어닥친 메뚜기 떼도 이제 애굽과 바로의 종말이 이제 가까웠음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지만, 그렇다고 이 메뚜기 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이 메뚜기 떼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소재일 뿐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각 재앙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특징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이제 하신 이유, 그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속 똑같은 이런 구차한 변명을 이렇게 되시는 걸까요? 구차한 변명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바로 하나 무릎 꿇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하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실패를 모르시고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죠. 맨날. 우리는 비록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실패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망해도 망하지 않는.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지는 이 일들은 실패가 아니다,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또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그런 과정이니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2절에 그에 대한 또 한 가지 새로운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단숨에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또 온 천하에도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들의 자손들 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뒤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5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의도도 어디에 있냐? 그 당시 당대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뒤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찬양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만들죠. 이것도 뭐 때문일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찬양하기 위함일까요? 그 후대에 계속 그 노래가 전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 설교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찬송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의 시들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실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비전, 3가지 우리 신앙의 목표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뿐 아니라 온 천하에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열방 선교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열방 선교고요. 세 번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메뚜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오늘 본문은 소재는 메뚜기지만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그들의 자녀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들어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인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온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땅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고, 앞에서 우박이 초토화시키고 남은 그 뒤에 솟아오르는 보리, 밀 이러한 곡물들까지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애굽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넘어가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바로의 신하들은요, 앞에서도 바로랑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 애굽에 펼쳐지는 재앙들을 보고 하다가 이제는 공포에 질려버린 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아니, 이미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여러분, 우상은 함정입니다. 우상은 함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요, 욕심의 저주입니다. 욕심이 무서운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할 대로 망했는데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보는데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꼬라박은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인생이 망한 거를 알면서, 빚을 이렇게 진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자기가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죠. 여러분,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 참모들이 막 아우성되니까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그래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여러분, 뭘 누구야? 다 가야지. 뻔한 거 아니에요? 다 가야지. 분명히 이 바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또 한번 타협안을 이제 내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9절에 그러죠. 모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누구긴 누굽니까? 다 가야죠. 우리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양과 소를 데리고 다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바로가 이제 그럽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조금 의미가 애매한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게 너희에게 나쁜 거다. 혹여라도 광야로다 가지고 니네 애들이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냐. 아이들이 위험하면 어떡할 거냐.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안전하게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럼 앞에서도 모세는요 2번이나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기억나시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적당히. 너무 깊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적당히 해라. 원수는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타협안을 내놓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가기는 가되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겁니다. 그들의 자녀를 볼모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가야 합니다. 조금의 타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의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은요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다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는요 한두 개씩 꼭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두 개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랬죠? 고지식하게 믿어요. 고지식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고지식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 좀 되십시오.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토시 하나 1.1획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80% 90%만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을 주실 줄을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지식하게 믿는 겁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타협안을 내놓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거역했습니다. 결국은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애굽 온 땅에 불러들이신 겁니다.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왜 어둡게 되냐면 여러분 메뚜기 떼가 뒤덮이니까 시커멓게 뒤덮인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채소나 나무까지 갉아먹었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신 것입니다. 폭삭 망했수다. 이게 바로 폭삭 망했수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메뚜기 떼 재앙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다. 곧 다음 세대입니다.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공략하는 또 한 가지 영역, 전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신앙의 볼모로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를 볼모로 잡아. 그런데 원수는요, 불신앙의 볼모로 잡는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2절에서 다시 보면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이러한 표징을 행하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거듭거듭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것도 이거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계속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신앙을 계속 전수해라.
예,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문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어디에? 네, 우리의 마음에, 네 마음에 새기고 그럴 뿐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인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잘 했을까요? 이 일에 성공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름 한다고 했지만 2세대를 넘어가질 못했어. 늘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는요 그럭저럭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제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사 시대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있는 이유, 사사 시대가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대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몰랐을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가 찾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다른 게 실패한 게 아니고요 신앙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 바쳐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졌죠. 성공한 거예요. 엘리야가 성공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훌륭한 신앙으로 남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갑절의 영감을 받은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게 성공한 세대.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다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실패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름 신앙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종교 껍데기만 가르치는 일일 때가 허다한 것입니다. 나름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 인물은 잘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성경 인물은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성경 이야기만 잔뜩 잘 알고 아는 것만 많고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식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십자가 복음보다 그 외에 다른 기적들,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이런저런 복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고 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애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표징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표징을 정하라는 거예요. 표징을. 여러분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에요. 그 표징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핵심 메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들, 종교 껍데기들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진정한 자녀 양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고 정말 의미 있는 양육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양육이 나름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참된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교회에 보낸다고, 또 선교원 보낸다고, 아카데미 보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열매 맺히고, 기도 안 하면 졸업장만 나와. 졸업장 줄까 모르겠네. 네. 기도해야 열매 맺혀요. 그냥 교회만 보내고 주일학교만 보내고 성교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뭘 먹고 자란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배부르게 먹고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왜 이리 먹을 게 없어 하면서 쫄쫄 굶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집은 부모님의 기도 먹거리가 많은데 우리 집은 왜 하나도 없지? 배고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다 줘도 절대 주지 못하는 게 뭡니까? 기도 못 줘요. 기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줘요. 기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특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은 애길에서 잘 끌려 나오지만 나중에 언젠가 방황할, 언젠가 혹여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여라도 방황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미리 기도로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꿈을 품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열방의 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수가요, 집어삼키고 안 놔요. 장정들은 내보내줘. 그런데요, 이 자녀들은 절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하는 말처럼 너희의 자녀들은 두고 가라 계속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이겁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바로 앞에 이 바로가 히브리 남아들을 학살했잖아요. 또 뒤에 가서 헤롯 대왕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장정들은 놔두고, 장정들은 왜 놔둬?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만 안 놔둬? 애들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아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경제야 안 좋아졌다가 또 다시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면 좀 덜 먹으면 될 문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위기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의 위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이 0.72%. 0.72%면은요, 뭐냐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유지되려면은요 2.1%가 돼야 된대. 유지만 되려면 출산율 2.1%가 돼야 되는데 0.72%, 한참 안 되는 거예요. OECD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최저래. 작년에 전 세계 최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나라 안팎에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리나라를.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예요. 저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교육의 위기죠. 교육의 위기. 사교육이 과열되고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조기 교육, 사교육이 과열될 대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부산의 한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요, 이제는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육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교회 주일학교가 이미 많이 사라졌고요. 또 그마저 있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 더 없어요. 청년 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청소년이 없다, 청년이 없다, 이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끊는다는 거예요. 장정들은 안 건드려, 나도. 그런데요,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 있는 이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 교육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교육을 선점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선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마귀도 교육에 투자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특히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교육이 중요한지를 바로도 알고, 느부갓네살도 알고, 북한의 김정은도 알아요. 사탄도 알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아도 엉뚱한 데다가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교육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바로 애굽에 우리 자녀들을 다 두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선점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먹이시겠습니까? 영어를 먼저 먹이시겠어요? 말씀을 먼저 먹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있어요, 그런 게. 부모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대쪽 같은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의 인재로 이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10대 중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이에요. 조기 신앙 교육의 힘이에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앙 교육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교육을 선점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4세고시, 7세고시, 국제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마찬가지야. 다 간판만 기독교고요. 속 알맹이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마스터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제가 모르는지 아세요?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더 노골적이게 그렇게 운영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교도 이기고 유교도 이기고 천주교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런데 절대 이기지 못하는 대학교를 못 이긴대. 대학교를 못 이겨. 그렇게 강력한 종교 대학교를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고 우리 자녀를 좀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늦은 거예요. 톡톡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대신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하거라. 고3 때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단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3 때가 진정한 예배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때를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경우는 자녀를 애굽에 두고 자기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몸은 나와요. 그런데 실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실상은. 자녀의 신앙이나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자녀의 신앙이나 어떤 인성에 대해서는요 별로 위기의식이 없어. 그런데 학교에서 영어가 뒤처지거나 한글이 뒤처지거나 하면은 팔짝팔짝 뛰어. 교회에서 자녀에 대한 권면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영어가 떨어지고 뭐 한글이 떨어진다 그러면 팔짝팔짝 뛰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자녀를 애굽에 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는 애굽에 남겨두고 여러분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자녀는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네 자녀는 남겨두고 혼자 왔느냐? 왜 네 자녀는 애굽에서 허우적대게 죽게 만들어 놓고 네 혼자 왔느냐? 너만 살면 되느냐?
너만 와서 네가 대표로 예배드리면 되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그리고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입니까? 좋은 학벌과 배경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요,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물론 대학도 중요하고 뭐 돈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이 망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살 시대는요, 더더욱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스펙보다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스토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예요. 다윗에게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스토리가 있죠. 그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인생이 붙들리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그 인생이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 그리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알지 않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